한국 테라와타 비쿠니 부산 삼보디 선언 상류따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 여러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조금 속도를 늦춰왔던 상류따 니까야를 어제부터 해서 연이어서 계속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을 내용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상류따 니까야 제7주제 바람은 상류따 S7의 제1장 아라한품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상류따 니까야 7의 1번부터 상류따 니까야 7의 5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류따 니까야 7의 1번 다난자니 숫다 다난자니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라자가에서 대나무 숲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다. 그 무렵 바라도와자 족성을 가진 어떤 바라문의 아내인 다난잔이라는 바라문녀가 있었는데 부처님과 법가 승가의 청정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그때 다난잔이 바라문녀는 바라도와자 족성을 가진 그녀의 남편 바라문에게 음식을 차려서 가져가다가 넘어졌다. 넘어져서는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께 기회합니다.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께 기회합니다.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께 기회합니다. 라고 3번 가문허를 읊었다. 자, 여기에 다난자니는 다난잔이라는 족성이다. 꽃다이다. 그들은 바라문들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족성이라고 한다. 다른 바라문들은 범천의 입에서 태어났지만 다난자니 족성은 범천의 머리를 열고 출현하였다고 한다. 이 바라문녀는 부처님의 제자로 수다원가를 얻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부처님 가르침을 강하게 거부하였으며 그녀가 삼보를 칭송하면 길을 막았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다음 다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바라도와자 족성을 가진 바라문은 다난자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이 비천한 여자는 시도 때도 없이 저 빡빡머리 사문을 칭송하는 말만 하는구나. 비천한 여자여, 이제 내가 가서 그대의 스승을 논파할 것이다. 바라문이여, 저는 신가,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가 사람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에서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를 논파할 수 있는 사람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렇더라도 가십시오. 가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바라도와자 족성의 바라문은 분노하고 마음이 언짢아서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 한곁에 앉았다. 자, 여기 조금 전에 이렇게 3번 가문어를 엎어지고 난 다음에 넘어져서 3번 가문어를 읊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일화의 배경을 좀 요약한 게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문은 500명의 바라문 동료들을 연하에 초청하였다. 그 전날에 그는 아내에게 그의 동료들 앞에서 부처님을 칭송하여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본경에서처럼 음식을 접대하다가 장작에 걸려 넘어지자 부지불식간에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기하는 이 가문어를 읊었다. 그러자 바라문들은 남편을 비난하면서 식사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버렸다라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내게 된 이유가 되는 것이네요. 자, 다시 본문입니다.
그러자 바라드와자 족성의 바라문은 분노하고 마음이 언짢아서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바라드와자 족성의 바라문은 세종께 개성으로 말씀드렸다. 무엇을 끊은 뒤에 깊이 잠들고 무엇을 끊고 나면 슬퍼하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의 법 죽이는 것을 당신은 허락하십니까? 곧다마시여. 세존, 분노를 끄는 뒤에 깊이 잠들고 분노를 끊고 나면 슬퍼하지 않노라. 바라문이여, 분노는 뿌리에는 독이 있고 꼭대기에 꿀이 듬뿍 들어있어서 이런 분노 죽이는 것 성자들은 친송하니 이것을 끊고 나면 슬퍼 않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바라드와자 족성을 가진 바라문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색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곧다마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곧다마 존자께 기하옵고 법가 비구 승가에 기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의 곁에서 출가하고자 합니다. 저는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바라드와자 족성의 바라문은 세존의 곁으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구족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라드와자 존자는 혼자 은둔하여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지냈다. 그는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에서 나와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없는 청정법명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렀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최상의 지혜로 알았다. 바라드와자 존자는 아라한들 중에 한 분이 되었다. 너무 신신나는 이야기죠. 자, 다음은 상류단 니까야 7의 2번입니다. 악고사숫다 욕설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에서 대나무 숲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다. 그 무렵 욕쟁이 바라드와자 바라문은 바라드와자 족성을 가진 바라문이 집에서 나와 세존의 곁으로 출가하였다고 들었다. 그는 분노하고 마음이 언짢아서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오만불손하고 거친 말로 세존을 욕하고 비난하였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욕쟁이 바라드와자 바라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라문이여. 그대의 친구와 동료나 가족과 친척들이 그대를 방문하러 오는가? 곧다마 존자여, 때때로 나의 친구와 동료나 가족과 친척들이 나를 방문하러 옵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라문이여. 그러면 그대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음식들을 내놓는가? 곧다마 존자여, 때때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음식들을 내놓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런데 만일 그들이 섭수하지 않으면 그 음식은 누구 것이 되는가? 곧다마 존자여, 만일 그들이 섭수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참으로 그러하다 바라문이여. 그대는 우리가 아무 욕도 하지 않았는데도 욕을 하고 모욕을 주지 않는데도 모욕을 주고 시비를 걸지 않는데도 시비를 건다. 그러나 우리는 그대의 것을 섭수하지 않는다. 바라문이여, 그러므로 그것은 그대의 것이 된다. 바라문이여, 그러므로 그것은 그대의 것이 된다. 바라문이여, 욕하는 사람에게 맞서서 욕을 하고 모욕을 주는 사람에게 맞서서 모욕을 주고
시비를 거는 사람에게 맞서서 시비를 걸면 이것은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고 서로 교환하는 것이다. 바라문이여,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대와 함께 음식을 먹지 않고 서로 교환하지 않는다. 바라문이여, 그러므로 그것은 그대의 것이 된다. 왕과 왕의 특신들은 곶다마 존자에 대해서 삼은 곶다마는 아라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곶다마 존자는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세존, 유순하고 바르게 생계를 유지하고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하였고 지극히 평화롭고 모든 것에 여여하고 분노가 없는 자가 어떻게 분노하는가? 분노에 맞서서 분노하는 그런 자는 더욱더 사악한 자가 되나니 분노에 맞서서 분노하지 않으면 이기기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하도다. 그런 사람 자신과 상대 둘 다의 이익을 도모하는 여여한 사람이니 상대가 크게 성이 난 것을 알면 마음 챙기고 고요하게 처신하노라. 그런 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 둘 다를 구제하나니 이런 그를 어리석다 여기는 사람들은 법에 능숙하지 못한 자들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욕쟁이 바라도하자 바라문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곶다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곶다마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색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곶다마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곶다마 존자께 기회하옵고 법과 비구 승가에 기회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의 곁에 출가하고자 합니다. 저는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욕쟁이 바라도하자 바라문은 세존의 곁으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구족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욕쟁이 바라도하자 존자는 혼자 은둔하여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지냈다. 그는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에서 나와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없는 청정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렀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최상의 지혜로 알았다. 바라도하자 존자는 아라한들 중의 한 분이 되었다. 네, 다음은 상류다니까요. 7의 3번. 아수리다카 숫다. 아수라왕 같은 자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라자가에서 대나무 숲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다. 아수라왕 같은 바라도하자 바라문은 바라도하자 족성을 가진 바라문이 집에서 나와 세존의 곁으로 출가하였다고 들었다. 그는 분노하고 마음이 언짢아서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오만불손하고 거친 말로 세존을 욕하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침묵하고 계셨다. 그러자 아수라왕 같은 바라도하자 바라문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자, 여기 그 아수라왕 같은 바라도하자 바라문은 이 앞에 두 바라문의 동생이었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요. 그러자 세존께서는 침묵하고 계셨다. 그러자 아수라왕 같은 바라도하자 바라문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사문이여, 그대가 패배했도다. 사문이여, 그대는 패배했도다. 세존, 어리석은 자 거친 말을 내뱉으면서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견뎌내는 그런 자의 것이로다. 분노에 맞서서 분노하는 그런 자는 더욱더 사악한 죄가 되나니
분노에 맞서서 분노하지 않으면 이기기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하도다. 그런 사람 자신과 상대 둘 다의 이익을 도모하는 여여한 사람이니 상대가 크게 성이 난 것을 알면 마음 챙기고 고요하게 처신하노라. 그런 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 둘 다를 구제하나니 이런 그를 어리석다 여기는 사람들은 법에 능숙하지 못한 자들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수라왕 같은 바라드와자 바라문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색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곧다마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곧다마 존자께 기회하옵고 법과 비구 승가에 기회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의 곁에 출가하고자 합니다. 저는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똑같이 됩니다. 저는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계를 받았다. 그래 놓고 여기 아수라왕 같은 바라드와자 바라문은 세존의 곁으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구족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수라왕 같은 바라드와자 바라문은 혼자 은둔하여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지냈다. 그는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에서 나와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없는 청정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렀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최상의 지혜로 알았다. 바라드와자 존자는 아라한들 중에 한 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상류다 니까야 7의 4번이네요. 빌랑기가 숫다 시크만죽 장수경입니다. 자, 여기 시크만죽 장수 바라드와자 바라문은 바라드와자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는 시크만죽 장사를 하여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경을 합송한 분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에서 대나무 숲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다. 시크만죽 장수 바라드와자 바라문은 바라드와자 족성을 가진 바라문이 집에서 나와 세존의 곁으로 출가하였다고 들었다. 그는 분노하고 마음이 언짢아서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곁에 섰다. 왜냐하면 그는 나의 세 형들이 이 사람 때문에 출가하였다라고 아주 분노하여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어서 침묵하고 서 있었던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개송의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네요. 한곁에 서 있었죠. 그러자 세종께서는 마음으로 시크만죽 장수사 바라드와자 바라문이 마음에 일으킨 생각을 아시고 시크만죽 장수 바라드와자 바라문에게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청정하고 흠이 없고 타락하지 않은 분, 그런 사람에게 잘못을 범하면 그 어리석은 자에게 제약은 되돌아오나니 바람을 거슬러 던진 먼지 더미처럼, 이게 바람을 거슬러 먼지를 던지면 다시 그 먼지는
자기에게로 맞지 않습니까? 그 표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시크만죽 장수 바라드와자 바라문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앞의 내용과 똑같이 반복이 되어서 여기에서도 중략이 되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의 곁에 출가하고자 합니다. 저는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앞의 내용과 똑같이 내용이 중략되어 있습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재상의 지혜로 알았다. 바라드와자 존자는 아라한들 중의 한 분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바라드와자 이 바라문들의 형제들은 다 아란이 되네요. 자, S7의 5번입니다. 아힘싹가 숫다 해코지 않음경입니다. 사와띠 아나따 삔띠까 원림 극고도곤에서 그때 해코지 않는 바라드와자 바라문이 세종께 다가갔다. 여기에서 해코지 않는 바라드와자 바라문이라 부르는 이유를 주석서에서는 두 가지로 소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본경에서 그는 세종께 해코지 않음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경을 합송한 분들이 붙인 이름이고, 둘째는 원래부터 그의 이름이 아힘싹가 해코지 않는 자였다고 족성은 바라드와자였을 것이라고 소개한다. 본경에서 바라문은 스스로를 아임삭가라고 세종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으로 봐서 두 번째 설명이 더 타당한 듯하다라고 주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해코지 않는 바라드와자 바라문이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해코지 않는 바라드와자 바라문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곧다마 존자시여, 저는 해코지 않는 자입니다. 곧다마 존자여, 저는 해코지 않는 자입니다. 세존, 만일 그대 이름처럼 그렇다면 그런 그대 진정으로 해코지 않는 자로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해코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 해코지 않는 자이니 남을 해코지 하지 않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해코지 않는 바라드와자 바라문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이거는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중략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원문으로 읽겠습니다.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색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곧다마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곧다마 존자께 기회하옵고 법과 비구 승가에 기회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의 곁에 출가하고자 합니다. 저는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해코지 않는 자 바라드와자 바라문은 세존의 곁으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구족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족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해코지 않는 자 바라드와자 존자는 혼자 은둔하여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지냈다. 그는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에서 나와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없는 청정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렀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최상의 지혜로 알았다. 해코지 않는 자 바라드와자 존자는 아라한들 중에 한 분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경은 여기까지로 해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바라드와자의 그 바람은 이 형제들은 다 부처님의 그 반대편에 있다가 부처님과 이렇게 담화를 하고 다 마음의 신심을 내서 구족계를 받아서 열심히 수행해서 아라한가를 이루게
되는 이 경전의 내용들이 오늘은 참 신심이 나고 그 당시의 그 모습들도 연상이 되면서 참 그 경전을 읽는 내내 자꾸 이렇게 삐띠가 올라오게 됩니다. 네. 예. 네, 이상으로서 오늘 상류다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